읽을 말씀 이사야 63장 16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묵상할 주제가 주는 우리의 아버지, 주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그 첫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개인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부녀 관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는 두 가지 비결이, 첫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육신적인 혈통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관계로 양자로 입양을 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예전에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놀려주려고 너는 주워왔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승려가 너 주워왔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정말 주워왔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큰아버님이 저희 사는 동네에 오셔서 제가 그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놀고 있는데 저를 보시더니 제 이름을 부릅니다. 승려가 아버지 집에 계시니? 저는 처음 보는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예, 아버지 집에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모시고 집에 가서 아버님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뛰쳐나오시더니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분부합니다. 승려가 큰아버님이시니 인사드려라.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주워와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 내가 주워온 아들이 아니구나. 왜?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처음 보는 사람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혈연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형성이 되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월요일 읽을 말씀 가운데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았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히 형성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셨는가?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라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영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왜곡시키는 북한 땅의 정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릅니다. 김일성이 아버지가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일생 동안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김일성 아버지로 세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공산 국가에서는 종교 탄압은 하지만은 기독교 말살 정책은 펴질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종교 탄압이 아니라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김일성이 어버이가 되는데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가 낳았지만은 김일성은 너희들의 영의 아버지가 된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이 북한의 정책입니다. 또 공산국가에서는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세습되는 정치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3대째 세습합니다. 이런 세습 정치는 바로 공산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정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에 물든 사람들이 여전히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공산주의도 모르고 이 북한이 왕정 세습 국가라고 하는 것,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산 국가에서는 종교 탄압은 하지만 기독교 말살 정책은 절대 펼치질 않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거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백성들에게 인식이 되면 김일성이 어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기 때문에 그들의 제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6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김일성이는 백성들에게 흰 쌀밥과 소고기국 먹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었지만은 7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거지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자가 되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이 분명히 증거되고 우리가 또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속의 사랑은 역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내 사랑으로 붙잡아야 합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나에게 합법적으로 에쿠시아라고 하는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3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환경만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망할 수 있고 우리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 이사야 63장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야곱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지만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확실히 보장하시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고 사순절 28번째 날 3월 20일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팬데믹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